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니라라고 말해요. 수군거리는 이유는 그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하다, 너무나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런 식의 대화를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푼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그가 하는 일이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또 그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을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단순히 배고픈 것 때문에,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먹으려고 했던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에 좀 관심을 가져라. 하늘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접전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거룩한 방향을 정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채웠던 무리들, 계속해서 그 배부름을 쫓아 다닙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떡을 쫓아 살아요. 땅의 떡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죠. 땅의 떡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땅의 떡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의 떡은 이해가 가능해요. 땅의 떡은 내 문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의 떡은 죽어요. 없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늘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래요. 그리고 하늘의 떡은 썩어지지가 않아요.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떡은 이 존재의 문제, 왜 내가 이곳에 태어났으며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우리가 이 일을 마칠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 존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지금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출애굽 광야 때 그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줬던 그 만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그 효능과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는 유익이 적어요. 그저 그때 그 순간에 배부름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주님이 베푸신 이 생명의 떡은 땅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같고 복잡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5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살과 피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상징해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누리고 살고 또 내가 내 삶의 중심과 주관과 삶의 신앙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 그냥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주님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늘의 떡을 먹으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떡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배고플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연약할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은 살아있는 살게 하는 영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곳, 세상의 떡에 관심 갖는 것에서 하나님의 떡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주님의 살과 피래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56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 원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고,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뭐라 말씀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과연 주님을 모시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떡을 먹어 또 배고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신 명령을 듣고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생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